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죠. 인사가 한자예요. 한자. 인사를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람 사이의 일, 그걸 인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으로 인사를 하게 되므로 서로를 인지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 때니까 안식구 첫날이니까 이게 주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요한복음은 로마식 하루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로마식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구 첫날 그러면 주일 저녁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일날 저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닫아두고 있었냐면은 대단히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닫아두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일찍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자기가 도망칠 수 있는 곳에 다 도망쳤거든요. 제자들은 위험한 선동자라고 하는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제목을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혐오를 가지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 3년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로마 병사들이 언제든지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은밀한 곳에서 지금 숨어서 문을 잠궈 놓고 되게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몇 번이고 말씀을 했죠. 예언을 했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걸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실과 그 매치를 시키고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매치를 시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죽었기 때문에 끝장이다. 우리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후원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그 생전에 있었던 몸과는 다른 양상으로 모습은 똑같지만은요. 손에 못자국도 발에 못자국이 있었지만은 또 허리에는 창 자국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몸의 형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이제 문을 통과하고서 그 제자들 11명이 앉아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오셔서 인사할 수 있죠. 샬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통 그때 유대인들은 누구를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 샬롬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 집에 방문할 때 샬롬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인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런 인사의 내용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인사라는 거예요. 평강. 왜 똑같은 인사의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굳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오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평강,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그 평강, 되게 영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내용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문을 잠그고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씩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이게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되겠죠. 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인사가 전달될까? 그 의미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마음을 잡고 병사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의 인생에서는 이걸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끝이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끝나지 않았다. 아무런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기미가 없는 내용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자살하려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끝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속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속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에도 번성하면 좋겠어요. 이게 세상에 주는 평안이에요. 만약 그게 반대로 되게 되면은 평안이 아니죠. 불안하죠. 두렵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강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어요. 환난과 박해, 핍박,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오잖아요. 그런데 그 평강을 받았고 평강이 임했고 그 평강이 임한 내용, 평강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해지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강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고 몸이 건강해서 평강이 온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평강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평강을 끼치겠다 말씀하신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어떤 이유로 문을 닫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이나 혹은 질병이나 관계의 상처 등으로 문을 닫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세요.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려면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평강은 보통 평강이 아니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이겨내서 부활하시는 주님의 선물의 선포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겨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선포의 내용이 평강이에요. 십자가를 거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에겐 평강이 임한다니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에게 이루어진 평강이지 내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다 있고 세상으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모든 조건에 채워져서 평강이 임하는 그 평강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큰 내용을 담고 있는 평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더 이상 나는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무력하고 힘도 없고 더 이상 나갈 기세도 없고 기회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포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평강 다 끝나지 않았어. 이제 내가 너희를 통치할 거야. 내가 너희가 주려고 하는 그 평강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물로 선포한 내용이 평강이야. 그 평강을 어떤 누구도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담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점법이 될 수 있겠죠. 그 평강을 가져야만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평강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평강이라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도 3번 나왔지만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하는데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손에는 못 자국 있잖아요. 옆구리는 장자국 있잖아요. 팔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내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금 다시 살아나서 너에게 이걸 보여주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한 나가 다르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 제자들이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여건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를 보고 되게 기뻐합니다. 아,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말씀이 떠오르겠죠. 말씀이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지금 거론하냐면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를 거론해요.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마에게 다시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하는 소리는 내가 주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또 다시 문을 통과해 가서 문과 벽을 통과해 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오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도마가 그 손가락을 넣었는지 아니면 옆구리에 손을 넣었는지 그건 거론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도마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거예요. 뭐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면 평안이 임해요. 세상에서 내가 원한 대로 일이 풀리게 되면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주님의 평안이 내게 끼쳐야 하고 주셔야 해요. 근데 조건을 하나를 다는 거예요. 믿으라. 전후 맥락으로 보게 되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승천할 걸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걸 믿으라.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 우리가 앞서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모든 글과 시편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 나에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 가르치시고 그 성경을 잘 풀어서 이야기했더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그걸 자꾸 해석하지 말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오늘의 현실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주술서처럼 성경을 보려고 하게 되면은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나무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아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또 믿음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모든 것, 많은 표적도 있었지만 이것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이 굉장히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래도 믿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은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같이 태어나셨을 때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강이라 평화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태어나신과 사신과 죽으신과 부활하심 사이에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 평강. 근데 앞에 조건은 뭐예요? 믿으라. 오늘 본문에 또 큰 내용이 나와요. 22절 그리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눈을 숨으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그들을 향하여 숨을 확 내쉬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데자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자뷰. 그때도 그렇게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베드로가 가데스 바네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게 될 때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바야노 시므나 이를 알게 하니는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를 이제 기에바 베드로라 하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땅에서 매이며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며 하늘에서 풀린다. 이 내용이 용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용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게 믿음의 고백. 그리고 평강,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엄청난 축복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31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나와요. 생명, 조예거든요. 근데 그 생명은 오늘 우리의 이해로 바꿔서 얘기하면 육체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처럼 가장 본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데 딱 조건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니까 부활하심을 믿고 더 확대해지면 그의 승천하신 그의 다시 오심을 믿으면은 주님께서 평강을 얻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라고 하는 자원도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하나님, 제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내가 제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따라오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평강이 임할 거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로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 21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21절 후반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 아닙니까? 소명과 사명?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같이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가 얼마나 큰 내용이가 다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평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은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되며,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어서 마침내 나의 삶의 현장에 보내심을 받아 뭘로 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모든 이의 사명이에요. 모든 이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 이 인사가 보통 인사가 아니었구나. 다른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그 인사의 내용도 다 살펴보니까 굉장히 큰 내용인데,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인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참 평강이라고 한 게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에, 우리에게도 이제 그 평강이 임하려고는 이런 조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게 되면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며,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어 마침내 나의 삶의 현장에 보내심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